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종 목요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이고 오늘의 말씀은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 가운데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지상에서의 생애와 공생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아버지께로 이제 육신을 벗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에게 속했고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일들과 유업을 물려받을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때를 아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가 이른 줄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했었던 모든 이적을 행하며 그 모든 일을 함께 했던 그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 제자의 마음에 가롯 유다의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생각의 근원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생각의 뿌리가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을 모르는 데 있죠. 생각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기도를 하고 심령의 세계를 경험해 보면 사실은 생각이라는 것은 늘 물처럼 흘러 들어왔다가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 생각에 붙들리고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붙잡는 순간 삶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이 말은 유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모든 일을 향하고 영광을 보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 유다는 깊이 실망했겠죠. 능력이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는 아마 주님을 보고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능력을 잊고 어떠한 삶을 같이 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자신의 거짓 자아, 에고의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역사가 없다면 그 끝은 가룟 유다의 마귀의 역사로 끝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고 그 일을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파는 그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아신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자식같이 같이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자식에게 팔림을 받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가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에 상처받고 그런 것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주님의 뜻이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죠.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겠죠. 3절에 저녁을 먹는 중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의 마지막 성찬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식사로 가나안의 혼인잔치로 시작하셨는데 그 마지막 끝을 이제 다시 6월절에 제자들과의 만찬, 우리가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는 그 원형이 되고 있는 그 자녀들, 그의 제자들과의 만찬으로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이 뜻이 참으로 크죠.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끝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새롭게 구속하는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야 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를 아셨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악한 마음을 넣었다는 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당신에게 맡겨진 지상에서의 사역이 이제 완수되었다는 것을 아신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가 되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주의 자녀로 오고 주의 자녀의 길을 가지만 그것을 이루어가고 언젠가 주님 앞에 주의 자녀로 서는 날이 오는 것과 같겠죠.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아시고 아신 거죠. 그때가 이르름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는 4절부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가 이르렀음을 주님이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때를 우리가 왜 주님이 이러실까? 주님은 7절에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의 그 삶과 그 행동이 보여준 주님의 말씀으로만 남았다면, 주님이 식사하시면서 말씀으로만 얘기했다면 그러면 그 말은 잊혀지거나 왜곡됐을 겁니다. 주님이 그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 주님의 이름과 함께 영영이 기억되는 것이죠.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선생, 자녀의 발을 씻기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
포장도를 다니던 시절이 아니니까 흙으로 발이 더러워졌겠죠. 그것을 발을 씻기고 식사할 때,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기는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그 종들이 하는 일을, 그것을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6절의 그 당황함을 시몬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발을 씻기는 행위를 겸손과 섬김의 행위로만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이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나의 섬김을 받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성령의 섬김과 성령과의 연합에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씻김을 받아야지만이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죄사함과 경건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주님에게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제사함의 완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의미를 이해한 시몬 베드로는 9절에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면 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을 다 씻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쭈는 거죠.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깨끗함을 이미 받았고 의롭다함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별과 깨끗함의 뜻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죄를 짓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럽힘을 받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씻김을 받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별의 뜻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오늘도 죄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발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 발을 주님이 씻어주시는 그 깨끗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성별과 죄사함과 깨끗함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속는 거죠. 교회도 거기에 속고, 20세기 미국의 기독교가 남긴 가장 기독교에 안 좋은 영향은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걸 교회 안에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나의 경건, 나의 구원, 내가 믿고, 그런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성경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늘 공동체고 늘 교회인 거죠. 공동체가 깨끗함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그런 믿음은 교회의 역사 안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들이 공동체로서 온전함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는 모습과 말씀의 교훈입니다.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너희도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정말 한없이 찌질한,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죽음을 예고하고 끝없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그걸 갖고 다투는 거죠. 도저히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두고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모른 채 하고 뒤로 하고 다 달아나 버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 사랑의 교훈을,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삶의 유훈을 남기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이 셋 있는데 아이들한테 항상 그 가족과 형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급적이면 야단을 안 치려고 하는데 레드라인이 있죠. 아이들이 형제의 그 우애나 형제가 협력하는 것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거는 굉장히 안 좋고 최악이라는 걸 항상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붙잡고 늘 세뇌를 하죠. 가족은 다 같이 살아야 된다. 가족은 같이 사는 거다.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막내를 붙잡고 야, 우리가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니? 나중에 큰 집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너희들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 집에 살면 얼마나 재미있고 좋겠냐 이러니까 막내가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더니 아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고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 안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거죠. 공동체를 이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교회를 이루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이 험한 세상에 악한 세대에 너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별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떡을 떼는 삶을 연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죄사함과 경건의 뜻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삶이 연합되고 사람들은 서로 무리가 되려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의 영으로 합치려는 속성이 있죠. 자꾸 뭉치고 코이노니아를 추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뭔가 그것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상처가 많으셨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떠나셨대요. 집을 떠났는데 평생 그런 다짐을 하셨답니다. 나는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절대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가 설령 찾아오더라도 나는 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수없이 다짐했는데 나이가 들고 장가가 들어서 찾아온 어머니를 만난 거죠. 근데 어머니를 한번 처음 만나는 순간 당신이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런 거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무리를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경건과 성별과 죄사함의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걸머쥐시는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답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매일 기도하며 우리의 에고와 겉사람의 이 죄된 자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십자가의 그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쓰기 전까지는 교회로 쓰기 전까지는 우리의 문제는 삶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도전을 그 삶의 유산을 그 답을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시는 거죠. 삶으로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모든 성김과 이 모든 사역은 주 안에서 큰 축복임을 우리를 향한 축복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섬김으로 종이 된 자로서 인정받고 내 오고가 높아지고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별되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에서 주 안에 복을 누리는 주님의 유언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주님의 삶과 주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이 말씀을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귀한 말씀의 유산을 우리가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발에 묻은 죄의 씨앗도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깨끗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체들의 그
그 죄를 같이 걸머지며 같이 기도함으로 삶의 온전함을, 주님의 온전함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그 축복을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큰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